할때 나홀입니다. 나홀은 콧김을 뿜음, 중심주대, 명제, 나홀은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적용 목적,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2절,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수룩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묶여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룩을 통하여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했던 영적 계보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과 연합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되어 사랑의 줄로 묶인 자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수룩이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다가 3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나홀을 낳게 됩니다. 영적 계보에 들어간 나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나홀을 통하여 구속의 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홀이 빠진다면 구속의 다리가 끊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홀은 나홀이란 뜻인데요. 이 단어는 나하르에서 왔어요. 콧김을 뿜음, 부르짖음이란 뜻에서 유래됐습니다. 나홀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콧김을 내뿜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권세와 권능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면서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콧김 그러면 권세가 있네, 힘께나 있네 이런 뜻이죠. 나홀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코에 관련한 콧김을 내뿜는 표현으로 화가 많이 난 것에 대하여 표현합니다. 문화적 배경에서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화가 나면 심장에서 표출하여 얼굴에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콧김을 내뿜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코를 통하여 심장으로부터 나온 열기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코에 관련된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장 7절에서 8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이 숯이 피었도다. 그 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흔들리며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사른다고 말씀합니다. 코에서 연기가 나온다고 표현하는 것은 콧김을 내뿜는 것과 같은 현상인데요. 하나님의 화가 마지막 날에 악인들에게 임할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65장 5절,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님.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들은 하나님의 코앞에 연기이며 종일 타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죄악들을 따라가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화나게 함으로 진멸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코앞에 연기가 나게 하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홀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콧김을 내뿜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욥기서 4장 9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코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콧김에 모두 멸망당하여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시편의 18장 15절,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다윗이 사울과 많은 원수들의 손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꾸짖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콧김으로 물이 갈라져 땅이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콧김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에레미야가 4장 20절,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켜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이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빌라도의 함정에 빠져 결국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콧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죽으신 것은 우리의 능력자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콧김 하나님의 화를 나타내는 심판을 의미하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코가 코끼리 코처럼 길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더디시며 인내와 은혜가 자비가 풍성하신 분임을 표현합니다.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이것이 코가 길기 때문에 화를 많이 참으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화를 참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코를 길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코를 길게 하시고 콧김을 내뿜는 것을 더디게 하셔서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코를 길게 늘어뜨려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일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더디하시는 것은 주님이 코가 길다는 거죠. 코를 길게 늘어뜨려서 화를 참으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를 위하여 코를 아주 길게 늘어뜨려서 참으시는 것이에요.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한 명도 멸망시키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하여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우리는 나홀의 인물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코에서 콧김을 내뿜어내므로 심판하실 것이고, 반대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권능을 받고 천년 왕국에서 왕노로 탈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구원받았으니 주님의 권능을 받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로 탈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